에어컨을 틀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다 됐어요? 네.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 오늘 말씀 제목이 두루 퍼지니라, 그 말씀입니다.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경비병들이 이 대제사장들 찾아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저와 성도님에게 주시는 귀한 신앙의 은혜들, 신앙의 교훈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1절 말씀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로마의 군사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임봉하고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진이 나더니 하늘로부터 천사들이 내려와서 무덤을 막고 있는 임봉한 돌을 굴려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전하면서 와서 그 누우셨던 곳을 보라 말합니다. 정말 주님의 무덤을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었던 거죠. 여인들은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얼른 뛰어갔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로마의 군사들도 이 모든 광경을 직접 듣고 보고 경험을 하고 있었죠. 아마 그들도 무덤이 비어 있는지를 살펴봤을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자신들이 직접 경험한 이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대제사장들도 어떻게 했을까요? 빈 무덤을 확인했겠죠. 그리고 빈 무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분명히 지키고 있었고 임봉해 놓았고 그 누구도 접근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로마의 군사들은 절대 이 부활의 사건을 가짜로 꾸며서 말할 사람이 아닌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이 빈 무덤을 보면서 이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확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실을 거짓으로 만들기 위해서 경비병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우리에게 했던 말은 다 잊어버리고 무덤을 지키는 중에 잠깐 잠이 들었는데 그 사이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라고 이야기해라, 이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반응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행동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갖는데 이 믿음은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표적과 기적을 본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주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고 당신이 자꾸 말하는데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표적과 이적을 보여줘가지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을 증거한다면 우리가 당신을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 요청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너에게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9절과 4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촉구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요나 선지자가 원수 같은 나라인 아수르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가 싫은 거예요. 차라리 이 아수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멸망할 나라인데 이들이 회개하는 꼴을 보기 싫은 거죠. 그래서 아수르와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그냥 두실 리가 없죠. 요나를 태운 배가 거대한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받게 하죠. 그러다가 이 모든 일이 요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일어났다라는 걸 알게 되고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바다에 던져진 요나에게 큰 물고기가 와가지고 삼키죠. 그리고 3일 동안 뱃속에 있다가 요나가 나오게 됩니다. 주님은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나온 것처럼 자신도 십자가에서 죽은 후에 무덤에 3일 동안 머문 후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어떤 거냐면 요나가 바다에 빠져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3일 후에 나온다. 이거는요, 사람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죠. 이건 기적 아니고는 이야기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완전히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은 요나의 표적, 요나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고 더 큰 표적이었다라는 거죠. 주님의 부활은요, 엄청난 표적이었어요. 엄청난 기적이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과거 종교 지도자들이 구했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라는 그런 증거였죠. 그런데 그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빈 무덤, 주님의 부활을 보고서도 주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표적만 보면 예수 믿겠다 했는데 후에 예수님의 부활의 표적, 엄청난 표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을 거짓말로 바꿔버리죠. 사람들은요, 기적을 경험하면 주님을 믿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기적을 경험하고 본다고 해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믿음을 갖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처럼 표적과 기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에게 진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난다면 내가 예수를 믿겠다. 그러나 표적과 기적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 못합니다. 표적과 기적이 믿음을 준다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맛본 사람들은 15,000명, 20,000명의 사람들은요, 모두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제자들처럼 복음 증거하며 살아야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10명의 문둥병자가 못 고칠 질병을 예수님의 기적적인 치유의 역사로 고치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10명이 다 예수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한 사람만 예수를 믿었다라는 거죠. 믿음은요,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표적에서 나며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믿음은 기적에서 나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 인격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귀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전 인격을 다해서 마음으로 듣는 것이 듣는 거예요. 아무리 기적을 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죠. 십자가에 달린 구원받은 강도가 왜 예수를 믿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들과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하신 이 기도 소리를 듣고 나서 그도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제자들이 다 숨어서 도망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믿음이 회복돼 가지고 진짜 제자로 살아가잖아요. 그들도 어떻게 믿음 가진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음으로 그들이 믿음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마태복음 26장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에 뭐합니까? 우리는 절대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주님의 말씀처럼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어떤 말씀을 이어서 하시냐면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로 먼저 가세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요, 거짓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요, 다 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말씀이 진실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부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된 거였어요. 말씀대로 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와 성도님이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믿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말씀이 진실이구나, 이 말씀이 참말이구나, 이걸 깨달아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예화를 통해서 말씀했던 이명식 목사님도 스님이었다가 목사님 되셨잖아요. 그 목사님도 기적과 표적을 보고 믿음을 얻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읽다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없이 기적과 이적만 추구하면요, 신앙은 고장나고 맙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말아요. 그래서 후회해요. 말씀을 떠난 기적과 이적은 조심해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싶으십니까?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기적과 표적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에게 활력을 줄 수 있겠죠. 진짜 우리에게 믿음 좋게 되기를 원한다면 먼 데서 찾지 마세요. 가장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인격적으로 읽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앞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을 저와 성도님은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 군사들의 이야기를 들은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의논했습니다. 어떤 의논을 했죠?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거짓으로 만들 수 있는가? 그래서 찾은 방법이 뭡니까?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부활을 듣고 보고 경험하고 나서 자신들에게 이야기해줬던 이 군사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거절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돈을 준 겁니다. 돈을 많이 주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고 하라. 거짓말을 시킨 거예요. 이 거짓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완전 거짓으로 만든 거죠. 로마의 군사들은 돈을 받고 종교 지도자들이 시키는 대로 예수님의 시체를 밤중에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거짓말하고 소문을 냅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유대인들 사이에 사실인 것처럼 두루 퍼져요. 그리고 엄청난 일이 발생합니다. 이 한 가지 때문에 이스라엘의 운명이 바뀌어요. 지금까지 이 하나의 결정 때문에 이스라엘의 운명이 바뀐다니까요. 저와 성도님들도 종교 지도자들의 하나의 결정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해요. 진짜 종교 지도자들이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논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모였다고 했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의 최고 입법 사법 기관이었던 산헤드린을 긴급 소집한 거예요. 그런데 다 모인 것도 아니고 핵심 인물들만, 산헤드린의 의원들이 71명이었는데 71명 중에 핵심 인물들만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갖는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결정은 곧 이스라엘 전체의 결정이 됩니다. 그들의 결정이 뭐였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다.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다. 제자들이 훔쳐갔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이것이 그들이 결정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말 퍼지게 되죠. 그 하나의 사건으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지 않고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나라예요. 아직도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미전도 종족 중에 한 국가예요. 그들의 하나의 결정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기독교 국가가 되는 모든 것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자신들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악을 회개했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부활하셨고 예수님께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고 선포했다면 이스라엘 전체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은 예수 믿는 구원받는 나라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결정 때문에, 잘못된 결정 때문에. 기독교에도 종파가 많죠. 근데 대표적으로 합동측과 통합측이 있는데, 합동측과 통합측이 나눠진 이유는 정치적인 것이 아니었고 WCC 때문이었어요. WCC가 뭐냐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교연합, 이슬람, 천주교, 불교, 기독교 하나 되어서 함께 가자. 엄밀히 말하면 그거예요. 그걸 반대했던 것이 합동측입니다. 그래서 떨어져 나왔어요. 분리된 거예요. WCC를 찬성하고 추진한 교회는 그 성도들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종교연합하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결정이요, 온 성도들에게 영향을 준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중요합니다. 정말 종교 지도자들이 중요해요. 지금은 종교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죠. 저예요. 저는 진짜 이게 부담이 돼요. 저 혼자 잘못되면 제가 회개하고 저 혼자 망하면 끝나는데, 제가 잘못되면 우리 성도님들이 다 망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저는 영적인 부분을 다루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로 인도하니까 다 망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목사가 잘못된 길로 인도하면 성도들이 영혼이 망해요. 영혼이 망한다는 뭐예요? 영원히 망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시작도 끝도 없이 다 망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잘못하면. 목사도 잘못 알아서 잘못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도 욕심 때문에 연약해서 잘못 실수할 때도 있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결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다윗처럼 해야 되는데, 다윗이 위대한 게요, 숨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다윗처럼 해야 돼요. 숨기려고 하면 종교 지도자들처럼 계속해서 더 악한 일만 되풀이할 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고, 부활했는데 그걸 거짓으로 꾸미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전하는 제자들을 잡아다가 매질하고, 더 악한 짓만 되풀이할 뿐이에요. 잘못했을 때는 즉시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회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잘못 알고 있어서 잘못 말했던 말들과 행동이 있다면 번복하는 게 창피하죠. 번복하는 게. 그렇지만 번복하는 있더라도 성도들에게 내가 잘못했다고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그래야 성도들이 망하지 않고 생명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성도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가 잘 인도해야지 우리 성도님들도 잘 오겠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또 한 가지, 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로마의 군사들이나 예수님의 부활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럼 무엇에 관심이 있었느냐? 보세요, 오늘. 뭘로 진실을 거짓으로 만들어버리죠? 물질, 돈으로. 그들이 관심이 있었던 건 뭐예요? 이 물질, 돈이었습니다. 돈이면 다 할 수 있었거든요. 대제사장도 될 수 있었고, 또 사람을 사서 거짓 증인으로 만들 수도 있었고, 사람의 목숨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었고, 자기의 자리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도 보시기 바랍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많은 돈으로 로마의 군사들을 사서 부활을 거짓으로 만드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로마의 군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들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기회를 돈과 바꾸어 버립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보다 뭐가 중요했어요? 이 물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되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요, 우리 주님은 사람이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돼요. 양다리 걸치는 건 없습니다. 양다리 걸치려다가 둘 다 망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면 나머지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지혜고, 또한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돈을 더 사랑하니까 진실도 거짓으로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막 방해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 잡아다가 매질하고. 근데 저 성도님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돈은 당장 내 눈앞에 보이거든요. 얼마나 이 돈에 대한 유혹이 강합니까? 강하죠. 돈 앞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지라도 저와 성도님은 물질과 하나님 중에 뭘 선택해야 된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 물질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성도님 모두는 정말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변질되지 않을 수 있어요. 특히 제가 박철 목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로마의 군사들도 주님의 부활을 보고 듣고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후에 부활의 증인으로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죠. 얼마나 값진 기회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지어주는 많은 돈 때문에 그 기회를 던져버립니다. 포기하죠.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아니라 거짓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얼마 불행합니까? 세상은요, 저와 성도님이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로막습니다. 지난주 3일에 기사를 한 게, 신문 기사를 읽었거든요. 지하철 1호선에서 열차가 한 역에서 정차한 채 출발하지 않는 거예요. 승객들이 막 의아해합니다. 왜 출발을 안 해? 왜 출발 안 해? 그때 안내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열차 안에서 전도 활동하는 분 얼른 내리세요. 열차는 계속 멈춰 서 있는 거죠. 제차 방송이 나왔습니다. 얼른 내리세요. 안 내리면 출발 안 합니다. 전도하던 분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문은 닫히고 출발을 하죠. 제가 사는 동네 어떤 권사님 한 분이 학교 앞에서 아이들을 전도했습니다. 전도하려니까 사탕도 주고, 옛날 권사님들이니까 옛날 방법을 하시겠죠. 사탕도 주고 전도지도 주고 하시겠죠. 이분들이 뭘 알겠어요. 그런데 동네 주민이 신고해버리죠. 고발해버려요.
물론 저와 성도님이 시민들이, 동네 주민들이 불편해하지 않을 정도로 무례하지 않게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것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도 복음 자체를 싫어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예의를 갖춰서 복음 전해도 복음 자체를, 복음의 복자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저와 성도님은 복음을 멈춰버리면 됩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무서워서 숨어 지내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손에 못자국도 보고 옆구리에 창자국도 보고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되고 교제하게 되잖아요. 그 후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거침없이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막 전하기 시작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 거짓말했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이에요? 이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 제자들 잡아들이죠. 그래가지고 매질하고 옥에 가두고 협박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예자도 꺼내지 말고 복음의 복자도 꺼내지 말고 예수님 부활 증거하지 마. 그랬다가는 또 잡아들일 거야 하면서 풀어줍니다. 그럴 때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힘들다고 복음 전한 걸 포기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때는요, 지금보다 복음 전하기 어려웠다니까요. 그때는 지금보다 복음 전하는 걸 사람들이 더 싫어했다니까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매질을 당해도, 옥에 갇혀도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하면서 담대하게 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싫어하고 방해해도, 유혹해도 넘어가거나 멈추면 안 됩니다.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주님의 증인으로 계속 살아야 됩니다. 저 성도님 모두가 이 제자들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달으셨습니까? 표적과 기적, 여기에서 믿음이 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믿음은 온다.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표적과 기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망합니다. 그것만 추구하다 보면. 그것도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는 겁니다. 진짜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성도님들, 저를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우리 박철 목사님 말씀에 바로 서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다니까요. 그리고 사람이 싫어해도, 어떠한 방해가 있더라도 저와 성도님은 제자들과 같이 담대하게 복음 전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